내일 염려하지 말랍니다. 오늘 고생 오늘로 족한 줄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진짜 믿으십니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인사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진도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정도 형편도 다 아시고 때마다 은혜를 주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어떤 건물인가 아시죠? 보시나? 어떤 건물이 제일 높은가 아시죠? 서울에 가면 아주 높은 건물이 있는데요. 옛날에는 그냥 쉽게 알았어요. 63빌딩 이렇게 하면 쉽게 알았는데 요즘에는 새로 지은 빌딩인데요. 조금 발음이 좀 어려워요. 롯데월드타워. 한번 해보죠. 롯데월드타워. 몇 층이냐면 123층. 지하로 6층. 63빌딩은 몇 층인가 여러분 아시죠? 63층. 아, 다 아시네. 굉장히 어려운 건데. 63빌딩은 63층인데 이거는 60층이 더 높아요. 123층. 그리고 높이는 얼만큼 정도 될 것 같아요? 높이가 555m. 땅속으로도 6층이지만 위로 555m예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이제 63빌딩 많이 이제 이렇게 가고, 저도 롯데월드타워는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63빌딩 2번인가 가봤는데 63빌딩 높이가 옛날에는 몇 층이었냐, 높이가 얼만큼 됐냐면 여기에 비하니까 굉장히 낮아요. 249m,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보다 206m나 더 높은 거예요. 높이 위로. 감이 잘 안 오시죠? 206m가 얼만큼 되냐면 우리 교회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봐서 밑으로 보니까 한 11m, 12m 정도 되거든요. 10몇 미터 되는 위에서, 밑에서 볼 때는 별로 안 무서운데 위에 올라가서 보면 밑에가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고, 근데 그렇게 555m를 위로 갔다면 거의 구름 위에 올라가는 거죠. 이 건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떻게 이렇게 높은 건물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그렇게 높이 세우기 위해서 가장 건축물을 지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기초공사가 제일 중요해요. 야, 기초공사를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높은 건물을 세워도 이게 건물이 지탱이 될까? 조금이라도 틀어지거나 조금이라도 약한 부분이 있으면 건물이 무너지겠잖아요. 흔들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얼만큼 그 기초를 잘했나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요, 상상을 초월하게 대단합니다. 얼만큼이냐면 땅속 깊이 계속 파는데 어디까지 파냐면 바위덩어리 안반층 나올 때까지 계속 파는 거예요. 밑으로. 그래서 바위덩어리 더 이상 못 팔 정도 될 때까지 밑에까지 꽉 파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하는데, 거기다가 철근을 얼만큼 붓냐면 4,200톤을 철근을 그 밑에다 넣었답니다. 얼마가 감은 잘 안 오시고, 여러분 1톤이 얼만큼이냐면 1000kg. 1000kg짜리를 몇 개를 넣었다고요? 4,200개. 그게 4,200톤이에요. 그리고 별로 안 놀라지 뭐 다.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를, 그냥 일반 콘크리트가 아니라 굉장히 강한 고강도 콘크리트를 거기다 쏟아 부었는데 얼만큼 부었냐면 8만 톤. 8만 톤 되니까 이거는 사실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냥 이야, 무지무지하게 계산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지름이 1m 되는 철근 두께가 얼마큼 1m니까 이렇게 이만큼 되겠죠. 이런 거를 몇 개를 거기다 했냐면 쇠 기둥으로 세웠는데 108개. 1m 되는 그 쇠 기둥을, 길이는 얼마까냐면 80m. 안 놀라시죠?
하여튼 뭐 이렇게 엄청난 쇠기둥을 108개를 또 세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건물을 세웠대요. 그러니까 그 건물이 지탱되는 거죠. 그냥 했더라면 뭐 불안해서 올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야, 굉장하구나. 그만큼 깊이 튼튼하게 그만큼 했으니까 건물이 세워질 수 있었겠구나 하는 걸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세워지는 것도 기초가 먼저 튼튼해야 그 건물이 든든하게 바로 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맨 뒷부분에 뭘 말씀하냐면 오늘 말씀의 비유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똑같이 집을 짓는데 어디다 짓는데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답니다. 근데 뭐 반석 위에 집을 지으나 모래 위에 집을 지으나 집 짓는 건 똑같은데 왜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실까요? 그 다음에 문제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러니까 평상시는 괜찮대요. 아무 문제 없어요. 평안할 때는,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믿음이 있으나 믿음 없으나 별로 표시도 안 나고 그냥 그 사람도 믿음 있는 것 같고 그냥 나도 믿음 있는 것 같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날씨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반드시 뭐 하는 때가 있을까요? 비가 오는 때가 있고 바람이 부는 때가 있고 창수가 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반석 위에다가 집을 튼튼하게 지니까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뭐예요? 거기에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끄떡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껏 돈 들여서 수고하고 애써서 집을 잘 멋있게 지었는데 기초가 모래다 보니까 바람 불고 비가 오니까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무너지는데 무너짐이 어떻답니까? 심하더라. 무너짐이 심하더라. 이건 뭐냐면 아주 건물을 쓸 수 없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러면 내 믿음은 반석 위에 세워져 있을까요?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져 있을까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집은 그렇다고 사람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뭐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지는데 그 성경에서 믿음의 기초 반석 되신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예수님인 걸 믿으시길 주면 축복합니다.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위에 거기다 토대로 믿음 생활하면 때로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시험이 우리에게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럴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뭐 때문에 버티죠? 기초가 튼튼하니까 버텨지는 거예요. 그 기초 대신 우리 주님을 굳게 붙잡고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진 않는 거예요. 넘어지되 그 넘어짐이 심하면 못 쓰게 됩니다. 그런데 못 쓰게 될 정도로까지 넘어지지 않아요. 흔들릴 수는 있어요. 낙심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믿음을 버리진 않습니다. 왜요? 기초가 튼튼하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1m 되는 두께 그냥 80m 되는 그 길이에 그 쇠기둥이 108개가 그냥 주변으로 막 붙들고 있으니까 흔들릴지언정 여러분 높이 그 123층 높이 올라가면 끝에서 흔들리지 않겠어요? 그냥 아파트 그냥 25층 30층만 올라가도 밑에 가면 약간 이제 바람 불 때 좀 느낌상 흔들리는 것 같다? 진짜 흔들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거기 가면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끝장나지 않고 여전히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집을 비유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4절 다시 한번 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대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기초를 두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 하는 사람이래요? 행하는 사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듣는 일은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듣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들은 대로 살아야죠. 들은 대로 행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 그 말씀 붙들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놓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바다에서 구명조끼 놓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부여잡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결국 우리를 뭐예요?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줍니다. 지켜주십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어요.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못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수도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488장 찬송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예수님 밖에는 온전히 믿으리가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반복하면서 고백합니다. 이 488장의 찬송 가사처럼 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어리석은 자 되지 말라. 어리석은 자는 누구예요? 믿음의 기초를 바로 세우지 못한 사람이 어리석은 자인데, 그러면 믿음의 기초를 어떻게 세워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람들은요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해요. 오늘날 참 얼마나 혼돈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뭐가 진리일까요? 뭐가 바른 것일까요? 뭐가 옳은 것일까요? 뭐가 진짜일까요? 세상에서 답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라고 생각하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진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게 옳게 여기던 그 사실들이 어느 순간에 옳은 것이 아니라 그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그것이 틀렸다고 하는 사실 앞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말씀의 기초를 세우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24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누구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에도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근데 중요한 건 말씀을 듣기만 하면 누구를 속인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속이는 자기를.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자신을 속인 자 되지 말고 말씀을 듣고 뭐 하랍니까? 행하랍니다. 매주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듣습니다. 듣고 지나가면 아무 소용없죠. 근데 들은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내가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그 말씀에 붙들림 받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행할 때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 기초가 든든해집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듣기만 하면,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파가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아유, 당연히 받았죠. 언제 받았나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답할 수 있어요? 구원 받았냐고 구원파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단이 와가지고 지가 이단인데 우리 이단처럼 생각하면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 받으셨어요? 여기까지 대답 잘해요. 그럼요. 언제요? 어느 때 받아? 몇 날, 며칠, 몇 시에? 이렇게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구원 안 받았다네. 맞아요? 틀려요? 나도 몰라.
언제 구원받는지. 근데 확실하게 아는 거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갈 때 면접 보는데 그러더라고요.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 처음에 구원받았나 그랬네. 교수님이 구원받았냐고. 구원받았지요. 어떻게 받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지나가는데 누가 주던데요? 이렇게 대답할까요? 그때 제가 머릿속에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 주셨는데 누구는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 얻는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한,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요. 그 말씀대로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랬더니 맞았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떤 확신을 가져야 그 말씀이 진짜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어째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분들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굳게 붙잡으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영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다 구원 얻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흔들리는 건 뭘까요? 그걸 온전히 내가 믿지 못한 것 뿐이죠. 자, 우리 신앙생활이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듣지만 말씀을 실제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배우는 것, 듣는 것, 아는 것, 거기에 그치지 말고 듣고 배운 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일에 더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기초가 더욱 든든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기초는 시험과 환난을 만날 때 진짜인가 아닌가 진위가 드러납니다. 시험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습니다. 그럴 때 믿음 떠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험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습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를 멀리 떠날까요? 아니면 주님을 더 굳게 부여잡을까요? 힘들수록 더더욱 여러분 주의 이름을 더 부르고 주님께 더 한 걸음 가까이 나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낙심이 돼요, 잘 안 돼요. 그러면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초를 깁니다.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의 90% 이상 대부분 그 간증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졌을까요? 형통함 속에서 이루어진 간증은 없습니다. 간증이라는 사실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걸 내가 경험했다니까요. 이걸 얘기하는 게 그게 간증이거든요. 내가는 할 수 없었는데, 내가 안 됐는데,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 믿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이루시던데요. 그 요셉의 간증.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에게 고백하잖아요. 형들은 그 동생을 팔아버린 것 때문에 그냥 두려워 떨고 이제 보복을 당할까 봐 무서워하고 있는데, 요셉은 형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이 팔았어요. 그런 형이 어디 있습니까?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요. 우물 속에다 집어넣었었습니다. 그리고는 인신매매로 그냥 이 애국에다가 팔아버린 거예요. 배신감 안 느껴지겠어요? 저 같으면 그런 형들 같으면 다시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충분히 보복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형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다. 그러니까 시험의 과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 그냥 배반의 쓰라림이 내 안에 있지만 그것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누구 때문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론 마음의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 나를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진짜 신앙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어렵고 힘들고 낙심이 돼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지금도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응답도 더딥니다. 과연 응답될까? 과연 이루어질까? 그때 맨 처음에 여러분에게 질문한 것처럼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이 사실만 굳게 부여잡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늘 제가 신학교 가기 전부터 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는 거면 하나님은 진짜 마지막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역전의 말로 홈런을 치실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손 놓고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손을 주님께서 붙잡으셔서 거기서 일하시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내게 임할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부여잡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을 때 그때는 어느 때일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것이 내게 부딪혀 올 때 내 믿음의 진가가 이제 드러날 때가 됐구나. 내 믿음의 진가를 주님께서 알아주실 때가 됐구나. 인정하실 때가 됐구나.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시험되지 마시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험하면 늘 빠뜨리지 않고 욥을 생각하잖아요. 한순간에 뭘 잃어버렸죠? 자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다 10명. 한 명도 아니고 10명을 다 잃었어요. 재물을 잃었습니다. 갑부였었어요. 모든 걸 다 한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거기다 뭐도 잃었을까요? 건강도 잃었습니다. 남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웬만하셔야죠. 우리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아니 비가 와도 웬만큼 와야죠. 이번 주도 벌써 비가 몇 번이 또 몇 번. 그래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온 날보다 안 온 날이 더 많지 않을까요? 온 시간보다 안 온 시간이 더 많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감사하자. 그래도 오늘 지나면 오늘도 하루 종일 안 오고 한나절 지나면 그래도 안 온다고 예보가 됐으니까 맞을지 틀릴지 몰라도 아무튼 그래도 안 오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감사하자. 그리고 이거 지나면 화요일날 또 없다가 갑자기 또 조금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그러면 앞으로 한 열흘 동안은 주간 예보니까 비 예보가 없는 거 이거에 감사하자. 노아 때는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왔다니까요.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40일을 밤낮으로 왔어요. 그때와 같지 않음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내 마음으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낼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냥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만 잃어버려도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할 수 있는데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도 있는데 욥의 아내처럼 당신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리시오. 살만한 희망이 가치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우리의 심정으로는 그게 맞는 말일 것 같아요. 근데도 욥은 뭐라고 말할까요? 주시니도 거두시니도 주님이시다. 여기까지 우리가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 고백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나는 인정까지는 해도 하나님 앞에 찬송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욥은 찬송 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 그럴까요? 얼마나 그 믿음의 기초가 대단하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그 다음이 뭔지 아세요?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니까. 이 믿음 안에서 사방으로 우겨싸움 당했습니다. 답답한 일이 있어요. 박해를 받아요. 거꾸로뜨림을 당했어요. 도저히 어떻게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로마서 5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참 고난 가운데서 찬송한다고 하는 사람이 없나. 환난 중에서 오히려
즐거워한다고 하는 사람이 없나? 참, 믿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참 세상이 어쩌지 못하는, 원수 마귀가요 아무리 시험과 환난 중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믿음의 기초가 든든한 사람은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찬송한다니까요. 거기서 즐거워한다니까요.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끊이질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원수 마귀는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원수 마귀 역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되니라. 마태복음 4장에 있는 그 말씀을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힘있게 의지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3번 시험 당하셨는데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기시고 나니까 마귀는 떠나가고 시험하던 자는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되더라. 머릿속에 그렇게 기억해요. 상상합니다. 어려움이고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지키고 읽으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위로하실 거야. 그 위로하심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것, 세 번째, 믿음의 기초는 아까 말한 대로 누구시다? 예수님 자신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예요. 다른 어느 것 가지고 다 와도요 예수님을 자꾸만 바꿔치기 하려고 하잖아요. 이만희가 믿음의 기초가 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되려고요? 어떤 아이가 그러더래요. 너 어느 교회 다니니? 그러니까 어떤 애가 나 홍성이 너 어느 교회 다녀. 그러니까 또 한 애가 그래. 나도 교회 다니는데 너 어느 교회 다니? 나 하나님의 교회 다녀.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하니? 야 그거 말고 어느 교회 다니냐고. 하나님의 교회 다닌다니까. 어느 교회 다녀? 하나님의 교회 아닌 데가 어디 있어? 다 하나님의 교회지. 근데 얘가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딜까요? 우리가 내포 쪽에도 크게 이렇게 목소리,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또 있더라고. 보니까 참 필요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지 어느 교회겠어요? 하나님의 교회인데도 그 이름을 가지고 기초를 바꿔친 거.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들어가면 누구예요? 우리나라 다른 누구 이름이 있는 거야. 예수님 대신에 바꿔치기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흔들리는, 비가 오고 창수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어 의심치 말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거 의심하기는 순간에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려요. 시편 18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이분이 나의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고 나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어진다. 이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느 곳에 눈 돌리지 않기로 작정하면 우리가 시험에 들 이유도 없고 흔들릴 이유도 없습니다. 흔들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더 뭐하게 될까요? 더 힘있게 되고 더 강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의문은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눈물 흘리면서 고통당하면서 자기가 고난을 받아 먼저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간증하게 하시고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하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주님 믿고 바라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되잡고 주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때가 있고, 믿음에 연약해져서 또한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신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 없음을 도우시고 새롭게 하사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오니 도우소서. 역사하소서. 힘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뜻이 우리는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믿고 의지하오니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세우는 건물도 믿음의 기초가 든든할 때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아버지 기초가 든든할 때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아버지는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우실 우리 주님 믿사옵고